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진도 한번 표를 볼까요? 벌써 일하는 제자들 마지막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아니죠.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하고 16주간의 이 강의 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키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그리스도부터 시작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살펴보았고요. 또 8가지 성경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성장해가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제 牧도가 잠깐 운동을 좀 할게요. 예, 일하는 제자들, 일하는 주제로 오늘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함께 먼저 나눠주시고요. 오늘 암송 구절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래서 오늘은 사역, 일하는 제자들.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과에 일하는 제자들로서 오늘 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은 책 17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큰 책 181페이지를 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삶, 순종한 182페이지가 아니네요. 191페이지 큰 책은 191페이지, 작은 책은 174페이지.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짤막짤막하게 진행해 가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제자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를 한번 우리 장기준 집사님께서 책을 피셔가지고 174페이지를 전체 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프란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가지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적인 세계관, 또 그 이후에 교회관, 평신도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은 여기 신앙인은 바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협력하는 사람,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가 사실은 코워커고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와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 뭐 재판장,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죠. 우리의 시작이 태초이고요. 이미 태초 그 이전부터 항상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신 것 같이 이제까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하노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은요. 와서 뭐 가오 잡고 포대 잡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정말 뱃머리에서 폭풍이 치는 뱃머리에서 쪽잠을 주무셔야 할 만큼 바쁜 사역자로서의 삶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러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보다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등된 입장으로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냐는 것이죠. 물론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참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는 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이게 교회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안봉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몸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소통의 영, 화합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마치 몸 안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각 지체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물론 한 번에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아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물론 좋은 말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이다. 나는 교회의 지체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이죠. 어떻게요? 손이 만약에 그래 내가 몸을 위해서 헌신해줄게, 봉사해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몸이니까. 손이 입에다가 밥을 넣어다 주고, 손이 눈을 비벼주고, 손이 몸을 씻어주고, 당연히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몸의 한 지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남인 것처럼, 손이 내 몸과 남인 것처럼, 그래, 해줄게. 내가 봉사해줄게. 이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래요. 정성진 목사님 설교 말씀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사모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이죠. 당연해요. 왜요?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와 나는 남남이다. 그러기 때문에 뭐 남남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한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은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 어려운 이유는요,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자는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옛날 2000년 전의 문맥을 지금의 문맥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변환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에 적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 전파하셨고요. 또 모든 병든 것, 약한 것, 사람들의 힘들고 고난 당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것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던 모든 사역들을 계승, 발전, 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가르치는 일,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제자화해야 돼요. 이게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교육, 양육, 영적 무장 등등 요거를 담당하는 게 1, 2, 3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의 경우에요. 1은 이제 저기 청소년부까지 3 교육위원회는 청년부, 청장년부 이 교육위원회는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뭐예요 이게 지금 양육자반 1대1 DDS 그다음 새가족부 이게 이제 이 교육위원회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전파하는 일 뭐예요? 전도죠. 그래서 복음 전파, 해외 선교 등등 이런 일들을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요. 또 고치는 거,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또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섬김위원회에서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모저모로 또 많은 그 부서들이 요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교회를 섬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또 재능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몸을 유익하게 하듯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만이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맨 밑에 성경적인 평신도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는 종종 여기를 우리 박창규 집사님 좀 시끄러우시죠? 그냥 저기 읽는 거 안 하시고 괜찮습니다. 예, 거기 그러면 성경적인 평신도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아니요, 어부가 아니요. 되게. 거기 말고 그 책에 176페이지 맨 밑에 성경적인 평신도관. 예.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가 사역자예요?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말들이에요. 사역이라는 말은 레이버,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목회자라는 뭐래요? 패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양을 치고 목양을 하는 그런 거를 일컬어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회자인 동시에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요. 목회자만 하고 목회자가 하는 것을 이 평신도가 고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역자예요. 단지 이 목회자들은요. 평신도 사역자들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또 양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지 목회자가 다 사역하고 성도는 옆에서 구경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교회 내 원리는요. 이 분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종일 재판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본 이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조언을 할 때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일을 분담하여서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기력이 쇠하리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사역을 알맞게 잘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평신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사역자의 일인가?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책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죠? 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자,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궁극적인 사역이에요.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어떤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이 구절 다음에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소금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존경을 받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거리 전도가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사람들에게 선물 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배고픈 시절에 밥 한 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했어요. 오늘날에는 관계 전도예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요. 그러자면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 드릴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이게 참 10분의 1, 11조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헌물도 11조를 드리는데 제가 늘 거의 이제 다니던 교회가 변함없는 것이 만약에 100명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10명이에요. 또 교회가 1000명 교회잖아요. 정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100명이에요. 이게 참 그래요. 한 100명, 1000명 중에 500명이 이렇게 헌신하면은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0명이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하시는 분이 한 가지만 안 해요. 꼭 두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 이렇게까지 정말 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신도 사역자로서 헌신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더 지속
적극적이고 또 발전 가능한 사역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신도로서 평신도는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평신도예요. 그게 평신도로서 가져야 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의 사역,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최종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자, 여기 밑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없으시네요. 김정현 지사님께서 여기 밑에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감사합니다. 이분의 진단은 뭐예요? 교회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중이다. 세상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절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물론 교회의 건물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신도는 누구예요? 물론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채웠을 때에 다시 흩어져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온전하고 올바른 평신도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이는 교회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용을 내고 그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평신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신도는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착한 행실로서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임과 흩어짐의 원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파송하셨어요.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모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모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흩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도들을 파송해야 되겠죠. 세상 가운데로요. 그래서 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명칭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말씀을 네, 장기준 집사님 다시 한번 여기 밑에 말씀 2개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몇 가지 키워드가 여기 등장을 하죠. 신령한 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은 무엇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택하신 족속 뭐예요? 원래 택하신 족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일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 다 마찬가지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또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성경적인 은사관. 여기 성경적인 은사관 그 책의 178페이지 밑에 거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봉성 권사님 거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며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만 읽어주시면 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힘과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은사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서 자신의 신령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목적으로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이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은혜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카리스마. 둘 다 선물이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나는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9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9가지 또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각 사람마다 마치 손은 손에 자랑할 것이 있고, 발은 발에 자랑할 것이 있고, 종아리는 종아리에 자랑할 것이 있고, 눈은 눈에 자랑할 것이 있고, 각 지체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어떤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각의 고유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르다라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뭐 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것을 자랑하고자,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하려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가? 과연 나를 어떤 사역과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에 맞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은 성경적인 훈련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그래서 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단계에 걸쳐서 그들을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르십니다. 이것을 콜링이라고도 하고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 가지로 뭐 훈련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나면요, 또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3가지 원리가 13절,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2008년부터 그 신대원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부터 이제 했는데요. 지금 이제 15년째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교회를 이끄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좋은 때도 많이 있었고, 안 좋은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요.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정말 순간순간,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곳에서 나를 이러이러한 일들로 훈련시키셨구나. 그때 이렇게 나를 망신을 당하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나를 또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또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훈련하게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난 15년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뺑뺑이를 굴렸다고 해야 될까요? 얼차려를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유격 훈련 가시면은 PT 18번 하는 거 아시죠? 엄청 죽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그렇게 훈련 받고 나오면 정말 이게 웬만한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재능도 주시고 저런 재능도 주신데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내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이 훈련, 그 다음에 양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숙련된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오늘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듯이 우리에게 재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상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자, 한번 이걸 보실까요? 너무 좀 철진한 그 예시일지 모르겠으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죠. 정말 이 또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강수진 씨의 발이 조금 더 험악한 것 같죠. 두 분 다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대의 재능을 갖췄다고 하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들인데요. 자기의 재능만으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어떤 저기에 오를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이 정말 이게 발 같지도 않죠. 얼굴도 이렇게 이쁘신 분인데 발은 정말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훈련을 거듭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연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연마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하는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목회자들도 좀 회개해야 되고요. 평신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한 번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교사면은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어보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더 연구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가대면은 성가대로서, 모면은 모로서 그렇게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할진데 우리들은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관, 우리 스스로를 먼저 훈련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 하지만 나는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182페이지 펴보시면은 경건 훈련도 있고요. 전도 훈련도 있고요. 양육 훈련도 있고요. 상담 훈련도 있고요. 분야가 한두 개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개겠어요? 또 여기 부서, 위원회, 팀, 이런 것만 있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내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성가대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사만 하나님의 일이고, 뭐 식당 봉사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함께 살펴보면요. 여기 밑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이목진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네, 182페이지 성경적인 세계관 그 밑에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다? 교회만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다 사역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더 시야가 좁을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이 온실 안에 갇혀서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만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에게 구경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입니다. 그 정복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신도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역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도 전했지만 장터에서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에요. 내가 장터에 있으면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요.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뭐 꼭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물론 전해야 되지만 꼭 그런 역할이 아니죠. 내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전도는요, 관계 전도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인격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아무리 백날 예수 믿으십시오, 언제 나랑 같이 교회 갈 거야, 그것보다도 삶으로 역사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이 참으로 강력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 내 입술을 다스리셔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에야 비로소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뭐가 포인트예요? 성령의 임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 마게도니아, 여기는 이제 지금의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여기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 그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일하는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소모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가면서 온전한 건강한 평신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임 모임 나눔 주제는요, 어제 올려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카톡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주 언제 시작했나요? 저희가 6월 달에 시작했나요? 7월에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에 시작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5, 6, 7, 8. 아, 그러네요. 5월 초부터 시작했네요. 수고 많으셨고, 더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내일 또 태풍 오니까 태풍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늘 마지막 모임 잘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잘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하는 삶,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였노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로 잘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다들 한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깐 소모임 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